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분 성장을 하셨나요? 한번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또 성장할 수 있는지. 그래서 오늘의 말씀 제목은요, 성장하고 성장하자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어떤 물체 또 어떤 대상이요,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것을 보면 되는데요. 무엇을 보면 좋을까요? 자, 벌써 힌트는 다 줬습니다, 이미. 어떤 대상이 살아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고 싶다면 가장 쉬운 방법은 뭘까요? 이 대상이 무엇 하는지 보면 되겠죠. 성장하는지 보면 됩니다. 맞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 강대상은 살아있을까요? 아닐까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죠? 이 강대상이 성장하지 않잖아요. 성장했으면 탁탁 점점 커져서 걷잡을 수 없이 되겠죠. 또 저 드럼이 살아있는 걸까요? 아닌 걸까요? 아니죠.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죠? 성장하지 않아요, 드럼은. 그럼 반대로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나무는 살아있는 걸까요? 아닌 걸까요? 살아있죠. 무엇을 보면 아나요? 내년이 되면 다시 잎이 나고 풍성해지고 성장하잖아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까? 우리 샤론 주차장에 가면은 개가 한 마리 있어요. 알죠? 그 개는 살아있는 걸까요? 살아있지 않은 걸까요? 살아있죠. 어떻게 해요? 성장하잖아요. 개밥도 먹고 성장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성장한다라는 그런 명제를 여기서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도 살아있죠. 그래서 성장을 해요. 이렇게 살아있는 모든 것은 성장하기 마련인데,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는 살아있는데도 성장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나이가 먹는다고 우리가 나이가 먹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몸이 성장하지 않아요. 이거 뭐예요? 문제죠. 이상하죠.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이 내면은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데 몸이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이상하죠. 보십시오. 여러분, 살아있는 모든 것은 성장한다라고 목사님이 명제를 말했는데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요, 살아있는 모든 것은 성장해야만 한다. 조금 더 강하죠, 어조가. 성장해야만 한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장하셨나요? 여러분 살아 계신가요? 여러분 반드시 성장해야 돼요. 그리고 이 개념은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살리셨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겠어요? 성장을 해야죠. 성장.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했습니까? 여러분 정말 살아있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한 성장, 주님 안에서의 진정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정말 눈부시게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왜 성장해야 되는지부터 볼게요. 아니 그냥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우리 이렇게 잘 지내잖아요. 그냥 있으면 안 됩니까? 아니요. 우리가 왜 성장해야 되는지를 말씀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성장하지 않은 채로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세상의 바람과 그 풍조, 가치관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난 성장 안 하고 싶어, 그냥 가만히 있을래 라고 하면
언젠가는 세상의 그 바람과 세상의 유혹과 속임수에 넘어질 것입니다. 기정사실이에요. 한번 이런 이미지를 떠올려 보죠. 우리 바람이 아주 세게 불고 있어요. 세게 슈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사람, 체급이 낮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바람 앞에 넘어지거나 날아가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되겠죠. 네, 체급이 낮으면 그 바람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아요. 그렇지만 옆에 보세요. 체급이 높은 사람은 어떨까요? 바람 앞에 중심을 지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여전히 시끄러워요. 시끄러운 일이 최근에도 있었잖아요. 시끄럽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공격하고 막 흔들어요. 우리로 넘어지게끔 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우리의 믿음의 체급을 높여야 합니다. 믿음의 뭘 높여야 한다고요? 믿음의 체급을 키워야 됩니다.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적 있잖아요,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흔들릴까? 내 마음은 나는 분명히 주님 믿는데 왜 이런저런 유혹에 늘 흔들리고 쓰러지는 걸까? 내 믿음은 왜 이렇게 약한 걸까? 그렇죠? 그런 적 있죠. 왜 그렇겠어요? 믿음의 체급이 낮아서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체급을 높입시다. 아멘. 성장합시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눈부신 성장을 이룰 수 있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3절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어떤 단어가 강조되고 있죠? 어떤 단어가 강조되고 있죠? 네, 아는 일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이 아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목사님이랑 학습 세례 입교 교육한 친구들 또 제자 훈련 같이 해본 친구들은 이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목사님이 맨날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자, 믿음에 있어서 첫 번째 요소가 뭐죠? 아는 사람에게 오랜만에 쿠폰 줘야겠다. 예. 믿음에 있어서 첫 번째 요소는 뭐죠? 어디서 났지? 예, 주성이 맞아요. 네.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되는 요소는 지식입니다. 지식. 이것이 바로 13절에 나와 있는 아는 일이에요. 아는 일. 무엇을 아는 거? 하나님을 아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는 일. 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는 일. 이것을 알아야 믿죠. 이 아는 일에 우리가 힘을 쓸 때 비로소 성장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모른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도 모른다면, 이 말씀을 모른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디를 향해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믿음에 있어서 지식은 너무나 필요한 요소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을 정말 갖추면서 성장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출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갖출 수 있을까? 도서관 가가지고 신학책 이따만한 거 사가지고 읽고, 또 목사님처럼 신학교 학교에 가고 하면 참 좋겠죠.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르심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고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자, 무엇을 가까이 한다고요?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여러분, 근데 목사님이 좀 말해주고 싶은 부분은 이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런 얘기 우리 정말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아주 많은 순간 우리가 그래, 오늘부터 매일매일 말씀 읽어야겠다 결단하잖아요. 근데 그게 잘 지켜지던가요? 네, 그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마일스톤이 필요합니다. 마일스톤, 중간 목표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성경 매일매일 읽는 거 정말 어려운 겁니다.
목사님한테도 아마 선생님들도 공감하실 텐데 성경을 매일매일 읽는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큰 목표예요. 여러분이 이 큰 목표를 너무 쉽게 성경 매일 읽어야지 하니까 자꾸 가다가 좌절하고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 목표를 찍어야 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매일매일 읽는 것에 앞서서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 정말 더 바로 앞에 있는 것부터 잘해야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 목사님을 따라하세요. 설교를 잘 듣자. 한 번 더. 설교를 잘 듣자. 자, 여러분들은 아직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야지 거기까지가 아닙니다. 설교부터 잘 들으십시오. 설교부터. 눈으로 목사님을 보시고요. 자, 목사님 보세요. 설교자를 봐야지. 설교를 잘 눈으로 보고, 또 우리의 마음으로 딴 생각하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마음으로 또 설교를 듣고, 마지막, 여러분 손으로 설교를 들을 수 있는데요. 주보 열어보시면 거기 목사님이 가로 채워 넣기를 꾸준히 1년째 하고 있어요. 근데 꾸준히 1년째 아무것도 안 적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 펜을 가져오십시오. 예, 펜을 가져오셔서 적으세요. 손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설교를 잘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말씀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자라서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설교부터 잘 듣고 또 매일매일 말씀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채워지면요, 성장합니다. 무엇 한다고요? 성장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과 친밀해져서 눈부신 성장을 이루시기를 목사님 간절히 바라요. 아멘, 아멘. 자, 좋습니다. 아는 일에 힘쓰라고 했어요. 자, 두 번째 우리 13절을 한 번 더 볼게요. 우리가 눈부신 성장을 이루려면 어떤 일을 또 해야 되는지. 자,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여기서 이제 강조되어 있는 단어는 뭐예요? 믿는 것. 맞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눈부시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믿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믿는 것. 이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근데 저는 잘 믿는데요? 저 하나님 이미 믿고 있는데요? 목사님이 말하고 싶은 부분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바로 이 얘기예요. 우리에게 이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을 날마다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보고 그분을 의지하자. 자,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결국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고 있어요. 선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눈 꼭 감고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게 믿음인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그것을 선물로 주시는 분께 구해야만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지금 믿는 것에 힘쓰자고 하면서 여러분, 믿음을 구하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간절히 믿음을 구해야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구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예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 기도 생활이 회복될 때 신앙과 믿음의 눈부신 성장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한 달 동안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었어요. 이제 거기에 참석했던 친구들 다 있죠. 완주한 친구도 있고 이제 한두 번이라도 한번 기도해 봐야지 나온 친구들도 있어요. 좀 어땠나요? 아마 내가 그래도 성장했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면 성장하게 되는데요.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은 이제 끝났지만 참 다행인 것은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자, 뭐가 있죠?
금요 TN 있고요. 또 매일매일 새벽 기도회 있고요.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중등부 예배할 때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잖아요. 그 시간을 여러분 잘 활용하십시오. 그 시간에 정말 눈만 감고 이렇게 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성장하고 싶어요. 저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믿음을 더해주세요. 하면 하나님은 정말로 믿음을 주세요. 마치 부모님들이 선물을 이미 사놓고 아이한테 자 주세요 해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기도하면 주십니다. 믿음을.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마음속에 쌓아가고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면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장하고 싶으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믿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체급을 키워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 지금 성장했나 안 했나? 나는 왜 늘 제자리일까? 이제는 그런 후회와 낙심으로 스스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믿음의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자, 이렇게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아는 일, 믿는 것, 이 두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이 두 가지만 열심히 해도 여러분 성장합니다. 성장하는데요.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더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로 눈부시게 성장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해주려고 합니다. 자, 한번 15절 말씀,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 한번 우리 졸린 친구들도 있으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자. 자, 한 번 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자. 아멘, 아멘. 여러분 참된 것을 하자 했죠. 이것이 뭐예요? 결국 실천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실천까지. 우리의 이 믿음,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로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뭐예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 가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그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가치인데 어떻게 이웃 사랑을 혼자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혼자 할 수 없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나만 생각해요. 나. 내 믿음, 내 환경, 내 어려움, 내 마음.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나에서 너로 시선을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만 이렇게 집중해서 들여보지 마시고 이웃을 돌아봅시다. 사랑으로 친구들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 이렇게 건네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점점 내가 가진 것이 커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번 연습을 해볼까 하는데요. 연습. 자,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바라보세요. 네, 자고 있으면 톡톡 깨워보시고, 자 한번 바라보십시오. 자,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아이 컨택 다 한번 하세요. 자, 한 번씩 했죠? 자,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네가 내 곁에 있어서 참 좋아. 영혼을 담아서 네가 내 곁에 있어서 참 좋아 이렇게 말고요. 엄청 간드러지게 있잖아요. 네가 내 곁에 있어서 참 좋아. 자, 시작. 네. 참 좋아 이렇게. 네. 여러분 어때요? 기분이 막 좀 부끄럽긴 하지만 즐겁죠. 행복하죠.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하는 성장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고 관심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면 그 행복이 우리에게도 들어온다고요. 우리가 성장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 요소를 살펴봤습니다. 아는 일, 믿는 것, 참된 것을 하는 것, 이웃을 향한 사랑.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어요. 모태신앙인 친구들은 막 그대로 그냥 교회에 오고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여러분들 성장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부지런히 순종하면서 성장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요, 우리도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을 한마디로 줄이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에게서,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우리가 이 아는 일, 믿는 것, 참된 일을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하고 예수님께 더 붙어 있으면 반드시 성장한다라는 것을 말씀이 보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2024년 한 해 성장하셨나요? 혹시라도 나는 하나도 성장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한다면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다가오는 2025년에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면서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 성장하는 한 해로 만들어 보자고요. 여러분, 그럴 때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무섭게 해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장하길 바라요. 목사님의 한마디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성장하고 성장하고 성장하자. 아멘.